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신은 빌붙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예, 이 우주는 빌붙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음, 하늘은 오로지 자기를 돕는 자만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의 근본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무엇인지 알고, 자기가 무엇인지 깨달아야죠.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것을 깨달아도 그 깨달음이 실제로 자기 자신의 말할까 그런 뜻에 따라서 자기의 내면의 법칙에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더 이상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이 머릿속에 어떤 흔히 말하는 형식 또는 폼 이런 것입니다. 그건 실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과 자기가 가진 깨달음이라는 것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형태지. 그러니까 항상 말하자면 내면이 공허한 사람이 결국은 어떠한 말이나 형태나 언어나 규칙이나 어떤 그런 것에 집착을 해요. 그래가지고 진짜를 모르고 결국은 허상을 쫓다가 결국은 그것에 이제 뭐랄까 뇌가 잠식을 당해서 더 이상 이제 살아있는 어떤 구도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냥 그런 거예요. 원래 뭐 특별히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자기도 정복을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정복한단 말입니까? 먼저 수신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치고 평천을 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자기가 수신을 안 했는데 결혼을 한다 이런 것은 참 뭐랄까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수신이란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하다못해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뭔지도 알고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도 알고 그죠? 더 깊이 들어간다면 결국 뭐야? 내 안의 신성을 깨달아서 결국은 나의 내면의 그러한 법칙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스스로 자기를 돕는 자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고 그렇게 해야지 그때 바로 신의 가호가 거기에 또는 부처님의 가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삶에 말하자면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내 길을 갈 때 말하자면 남에게 빌붙어서 그거를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빌분다는 게 뭐냐 눈치를 본다는 거죠. 남의 생각과 남의 판단과 이런 것이 나의 내면의 목소리보다 더 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의 내면의 목소리를 우선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사람이 남의 눈치를 보고 빌붙어서 한 자리 해먹고 뭐라 하나 그렇게 사회가 정해준 그대로 부모, 아내, 자식, 남편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그 방향성과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성을 타협해서 어떤 거기서 케미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내 삶의 안정을 찾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거죠. 뭐 직장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그래서 사회에서 당연히 어떤 추구하는 그런 것들 그죠? 우리에게 뭐 직접 와닿는 게 뭐 정치 같은 건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공부하고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말하자면 어, 결혼을 하고 그죠?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의 뜻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산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음. 왜냐? 그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여서 그걸 물론 힘들죠.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저도 잘 못했고 어쨌든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최소한 뭐 학과를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을 잡는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말하자면 독자적인 방식으로 그걸 정해야 되고 그리고 뭐야 내 사상이나 나의 삶의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해서 안 됩니다.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 신에게서 버림을 당해요. 신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과만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신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이 조언을 듣고 뭐라도 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부모님의 조언도 듣고 그러나 결정은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되고 어떠한 것도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말하자면 굉장히 유일하고 중요한 법칙입니다. 인생에서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이 우주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철저하게 말하자면 버린다 이거예요. 철저하게. 잘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지만 결국 마지막에 영원한 소멸로 들어갑니다. 그 말하자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말하자면 삭제되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왜냐하면 이 우주는 독자적으로 진화를 하는 개체를 원합니다. 독자적 진화. 말하자면 끝까지 추구해서 그거를 이제 니체는 권력의 의지라고 했어요. 권력의 의지. 그 뭐냐? 나의 생명력, 나의 본성에 따라 나의 생명력으로 나오는 그러한 뜻과 힘과 의지로서 권력이란 뭡니까? 타인으로부터 나의 뜻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뭐 돈을 번다든가 무슨 건강이라든가 무슨 뭐 사회적인 어떤 위치라든가 그죠? 결혼하는 것도 다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예를 들면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결혼 안 한 사람은 뭔가 팔불출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뭔가 죄책감을 가져요. 부모한테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결혼 안 하면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니면 남한테 의지하려는 마음 그죠? 내가 외로우니까 그냥 결혼한다 이런 식. 저도 그랬거든요. 외로워서 하는 면이 있었죠. 물론 이제 저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마음속에 한편에서는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다가 아주 큰 코를 다치고 이제 말하자면 이혼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하여간 그렇게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거야. 니체가 말한. 그것은 그 삶이 얼마나 힘들든지 어렵든지 끝까지 나를 관철시키겠다는 그 강렬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권력의 의지라는 건. 무슨 뭐 정치인이 되겠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치인이 되겠다는 거라는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나만의 독자적 삶을 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하여간 누구의 말도 들어서는 안 돼요. 들은다는 게 뭐냐면 타협해서 안 된다 그래요. 이러면 결혼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조언을 듣고 말하자면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타협하고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선에선. 그러나 나에게 중요한 가치와 어떤 나의 그런 싸움과 권력 투쟁과 권력 의지를 통한 삶의 투쟁을 꺾어서는 안 돼요. 물론 내 아내를 나한테 종속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 타협할 사람이면은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야?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신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게 뭐냐면 그냥 나 자신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신인데 내가 나의 의지를 관철하지 못했으므로 신의 의지라는 것은 철저한 투쟁에 의한 결국 진리의 추구 그리고 말하자면 진화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외적인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외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포트하는 면에서 외적인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도 추구하고 그런 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진화이고 그것에
그것을 인류의 최고의 경지까지 가고 또 그걸 초월하기까지 우리가 그 말하자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지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말하자면 신의 뜻이죠. 그것이 자기의 삶이니까. 신이 지금까지 아메바 상태에서 똑같은 얘기지만 인간이 되었고 인간을 초월한 뭐라자면 초인이 되기 원하는 것이 이 진화의 방향이라면 말하자면 그러한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신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신은 진화하고 있어요. 이 지구를 통해서. 근데 이 진화의 방향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포기한다는 거 뭐냐? 타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역량을 다 총동원해서 그 진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말하자면 신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예를 들면 뭐 고통을 없애겠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통을 없애겠다 하는 그런 것이 들으면 진짜 고통을 완전히 철저하게 우리가 고통을 이겨낼 고통을 없애는 그러한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신의 어떤 그런 의지가 그 사람의 삶으로부터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도를 닦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의 얘기 다 듣고 남한테 빌붙어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남한테 빌붙어서 눈치 보고 내가 어떤 물질적 이익을 보겠다는 그러한 것들, 아니면 가족 가운데 서로 의지하고 끈끈해가지고 이러한 전력 투구의 힘을 빼고 타인을 위해서 뭔가 그런 걸 이렇게 도와준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빌붙어서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보자. 외로우니까 같이 만나러 눈치도 보고 외로우니까 좀 비유도 맞춰주고, 그런 게 말하자면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난파선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한 사람의 배의 조타수를 잡고 끝까지 내가 원하는 그 육지까지 가려고 한다면 거기서 그냥 이렇게 이 파도가 치는 대로, 그죠? 파도가 치는 대로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면 안 되죠. 끝까지 이 조타를 잡고 이 운전대를 잡고 끝까지 말하자면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그 목표인 그 말하자면 육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저번에 말씀드린 하나의 방식이 내려놓음이라는 것. 모든 거를 다 내려놓는 것. 사람의 기대, 사람의 인정,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러한 즐거움, 그런 것을 일부러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면 좋죠. 저도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이 의지를 꺾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길을 출구하는 것이 뭐냐? 이 우주와 내가 함께하고 연결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우주는 절대로 그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거를 다 잃을지라도 내가 이 우주의 뜻에, 진화의 뜻에 함께해서 말하자면 도의 완성을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은 말하자면 우리 마음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적도 없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정렬이 돼서 나를 위해서 이 우주가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서포트해주고 이런 것이 저절로 느껴집니다. 왜 세상이 나를 버렸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왜 삶이 나를 버렸습니까? 그거는 단순한 거예요.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와 동일한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우리와 하나입니다. 완전히 하나예요. 모든 것이. 근데 그것이 내가 이 우주의 뜻에 말하자면 아바타가 돼서 우주의 일부가 돼서 우주 하나로서 전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이 우주는 나를 도와줍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줘요.
철저하게 저는 그걸 느끼고 삽니다. 저는 무슨 뭐 자식이고 결혼이고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그거를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우주한테. 뭐 나의 모든 생명과 재산과 자식과 나의 직장이지 모든 걸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그걸 다 내려놨어요. 어디에 내려놨느냐? 신의 손에 내려놨다. 우주의 기운에 내려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다 정렬이 돼가지고 완벽한 상태로 다 착착착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에 이제 힌트로서 성경 말씀이 있죠. 뭐가 있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먼저 그 나라,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 의를 구하라. 그거는 하나님의 올바른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을 먼저 나만 혼자가 아니에요. 이 길을 갔던 모든 선지자들과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그런 우리가 정렬된 삶을 살 때 우리 내면에 이미 가셨던 그러한 존재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에요. 전혀. 거기에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 나라가 세워져 있어요. 그 나라가 있어요. 이미. 신의 뜻에 함께하는 동지들의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불태웠던 그러한 선배들이 있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당연히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말할까 그 동질감이랄까 하나됨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위해서 말하자면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건 뭐냐면 내가 내려놓고 내가 포기했던 내 삶의 모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착착착 알아서 준비가 돼서 나를 위해서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나를 버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그의 나라 그의 의하면 남의 일 같죠. 그게 아니고 내 일을 말해 내 일. 원래 내가 누구냐? 바로 신이고 내가 참나여 부처라 이 얘기예요. 그냥. 그게 원래 나의 뜻인데 그거를 단지 우리가 내 내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면을 바라보면 그런 뜻이 저절로 올라와요. 내가 내면을 깊숙이 혼자서 남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남한테 빌부를 생각 없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위신이나 사회적 위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엄마 아빠 아내 남편 자식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불멸의 법칙 왜냐면 내가 참나니까 그냥 남이 아니에요. 내일이에요. 내일을 내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뭐 신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순수하게 들어가면 신이 아니고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소리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 그 궁극의 끝을 향해서 내가 매일매일 투쟁하고 내 이 권력, 나의 권력을 내가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가는 그것만이 말하자면 이 도를 닦아가는 말하면 정점에서 선두주자로서 꼬린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글러먹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구원해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말하고 위대한 걸 깨닫고 뭐 오주는 하나고 뭐 다 얘기하고 뭐 영적이다 육적이다 뭐 그런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이 바로 뭐냐면 내 내면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진정한 뜻을 깨달아서 하다못해 취미라도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그 종교인들 쓸데없이 아는 척하는 쓰레기들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최소한으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내 직장 일이 끝나고 65세가 돼서 55세가 돼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취미 생활이라도 해야겠다. 열심히 그거를 재미를 느끼고 나름대로 뭐 춤을 좋아하면 춤을 추고 자전거를 타고 하면 자전거를 타고 내가 그냥 이게 좋다 이거야 그냥. 좋아서 그걸 하겠다. 차라리 그런 것이 1000만 배 낫다. 그러한 것이 혼자 골방에 앉아서 천일만일을 기도하고 성경 읽고 불경 달달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신의 입장에서 이 우주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이 훨씬 더.
물론 그런 도의 길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신은 버리질 않아요. 그걸 축복을 해줘요. 자기의 뜻을 그래도 관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라도 아니까. 내가 누구인 것까진 모르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그래도 취미가 뭐냐.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 돈이 되든 말든 하여간 거기에 전심전력으로 그냥 돈 벌고 뭐 이런 거 생각한 게 아니라 거기에 진짜 내가 이걸 하고 싶다 할 때 뭐야. 그때 말하자면 현존 상태가 되는 현존. 거기에 그 현존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게 부처가 들어가는 부처가 되는 문이에요. 그게. 아직은 그렇게 깊이는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곡을 살리겠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근데 그게 첫 번째 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바로 말하자면 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어떤 내가 좋아하는 거 이제 이제 직장도 이제 그만뒀으니까 남편 자식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한번 춤이라도 진짜 멋쩍게 한번 추고 싶다 하면서 혼자 연습하고 혼자 길이 없어도 막 혼자 단련하고 선생님을 돈이 없어 선생님 못 만나도 혼자 유튜브라도 보면서 계속 연습하고 그런 게 훨씬 멋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 뭐야? 어떤 목사님이나 스님보다 훨씬 나은 거야. 그 스님이나 목사님들이 전혀 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단 말이죠. 제 말은. 그런 허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는 것도 필요 없어요. 알미라는 것은 뭐냐? 그러한 사람에게 와요. 저절로. 알미라는 건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거기서 100%의 투쟁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와요. 그렇지 않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내가 그냥 뭐랄까 머리로서 이 도를 깨달려 하면 반드시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영원한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막 그런 어떤 이 삶이라는 것, 이 우리 육체라는 것은 그냥 환상일 뿐이거든요. 거기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이 삶을 뭐랄까 이루어가는 요소죠. 모든 사람이. 그리고 그것이 우주에는 하나지만 그러한 자들은 뭐랄까 그냥 서포터로서 이 환경으로 circumstance 환경으로 존재하지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아닌 사람은 우주의 주인공이 되지를 못해요. 누가 서치라이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가 이 우주로부터 누가 진정한 서포터를 받고 서치라이트를 받아서 거기에 집중을 시켜주느냐. 그러한 뭐랄까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뿐이라고. 이번 생에는 다음 생에는 또 모르죠 당연히. 어쨌든 이번 생에는 그렇다 이거 여러분.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면 이 길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나 쉬우니까. 눈치 안 보면 되고 빌붙지 않으면 돼요 남한테. 외로워도 나의 길을 갈 고독한 늑대가 되세요. 부처님 말씀처럼 친척과 재물과 모든 거 가족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떻게 무사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말 있잖아요. 불경에 어떤 영인지 모르죠. 내가 불교를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걸 빼요. 친척과 재물과 가족과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이 말을 빼고 그냥 무사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것만 좋아해. 왜냐면 세상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외롭고 하니까 그냥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적극적으로 버림당하는 게 아니고 버림당해서 그렇게 당연히 좋은데 내 말은 저도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가장 완전한 삶은 뭐냐면 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들로부터 내가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냥 무시하라는 거야. 그 뜻을 다. 왜냐면 그들은 뭐야? 그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은 어떠냐면 눈치 보고 빌붙고 남의 인정을 구하고 남의 삶에 타협을 해서 비스무리한 어떤 그 사이길로 어떻게 내 뜻도 조금 이렇게 들어가고 남의 뜻도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50대 50으로 살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자리를 찾고 가족 가운데 내 자리를 찾고 사회 가운데 내 자리를 찾고 친구도 만들고 해가지고 뭐야 어, 신의 뜻을 부정하고 그죠? 신의 뜻이 뭐예요? 나의 뜻이에요. 신과 나를 두 개로 보면 안 돼요. 내가 신이란 말이에요. 한 번도 내가 신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 신의 뜻을 부정한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말해요.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그것은 뭐냐?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이 우주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소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한 벌로 가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왜 그러냐?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건 뭐냐? 신성모독이에요. 나를 무시하는 게 신성모독이라고요. 나의 진짜 원함, 나의 본성, 나의 뜻, 어? 그리고 그것이 더 깊이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그것은 우주와 연결이 되고 하나가 돼요. 그때 뭐야? 이 우주는 전적으로 정렬이 돼서 뭐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렬이 돼. 이 축복을 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왜 난 인생을 이렇게 풀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안 풀려요? 내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늘은 오로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이 격언을 그냥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자기의 뜻을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이 자기로부터 뭐랄까 이 인생에 도움을 받지 못할 거예요. 내가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도 나 외에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내가 나를 도울 때 우주가 나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가 나기 때문에 이 아미타 부처가 나를 전적으로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게 제가 살고 있는 삶이에요. 장난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경험하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약 올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아무런 무슨 이론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승되었던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 가운데서 전승되었던 말하자면 선지자들의 길이에요. 성경의 선지자를 보면은 울어. 맨날 울어.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맨날 울어. 영적인 말 어떤 뭐 계시를 사람들이 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전했다 이거예요. 왜냐?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뭐냐? 이스라엘이 불타서 뭐야? 주춧돌에 돌 하나가 없이 다 돌이 다 흩어졌을 때, 예루살렘 성이 다 흩어져 버렸을 때 뭐야? 로마가 침략해서 전부 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갔을 때 그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어떤 뭐 양떼 소떼 무리에 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어떠한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로다. 그게 뭐예요? 이제 시작된다 그래요. 이제 그동안 빌붙고 말하자면 신의 뜻, 즉 자기 뜻을 무시하고 살았던 서로 인간과 인간이 신을 제외하고 그죠? 타협했던 그러한 존재들이 이제는 뭐야? 이 삶에서 떨어져 나오고 이제 포로가 되었을 때 이제 뭐야? 그거 본 거죠. 이제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 왜냐면 그동안 쌓아왔던 그 터전들, 인간과 인간이 서로 타협했던 그것들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이제 뭐야? 스스로 한 건 아니지만, 스스로 그렇게 모든 걸 버린 건 아니지만, 삶으로부터 그들이 스스로 버려졌어요. 삶 때문에, 비참하게 버려졌을 때, 고통받는 그 순간에 뭐야? 나로서의 새로운 결단이 시작된다. 이제 남으로부터 뭐랄까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 삶에서 탈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모든 걸 버리고 뭐야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살아갈 그러한 무리들이 이제 생길 것이다 하면서 내가 그들로 인해 여호와라는 건 뭐냐 그 하나하나 그 생명들을 말하는 거죠. 우주 그들이 이제 스스로 일어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그러면서 춤을 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침략당하는 그 사륙의 전쟁을 보면서 그때 그가 웃으면서 춤을 춰. 그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라는 건 원래 그러니까 진정한 진리라는 건요. 사람들 가운데 없어요. 이 수만 명의 200만 명, 2천만 명의 불교인들과
천만 명의 기독교를 가운데 그런 게 없어요. 이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란 말이에요. 항상 그래요. 진리라는 것은. 왜냐면 인간, 이 소사이어티, 서로 빌붙고, 서로 인정을 원하고, 서로 허가받기를 원하고, 서로 타협하면서 하는 모든,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야? 어떻게 돼요? 아무런 진화의 어떤 뭐랄까, 진정한 도의 구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사람부터 벗어난 어떤 그런 사람들로부터 항상 이 뭐랄까, 이 영계는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어요. 계속해서 소외된 자들을 통해서. 소외가 안 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왕위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이 길을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뭐야? 뭘 버렸어요? 브라만교. 그 당시에 최고 종교인 브라만교를 버리고 브라만교의 지도자로 초대를 받았는데 그걸 또 버리고 오로지 홀로 어디에 있었어요?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는 처음으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쉴 수가 있었어요. 그 고독한 싸움을 결국은 거기서 끝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묻어나는 그 말씀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쥐뿔도 모르면서 말하자면 입만 살아가지고 종교 얘기하고 불교 얘기하고 기독교 얘기하고, 그게 다 의미가 없어요. 입만 살았어. 그게 아니야. 모든 걸 다 그 고독한 싸움을 마치고 결국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서 뭐야, 가만히 있었을 때 그가 오로지 홀로 뭐야, 친척과 재산과 재물과 모든 걸 다 버리고 홀로 그 보리수나무 그 나무 밑에 앉았을 때 그에게 뭐야, 현존이 임한 거예요. 그때 이 우주가 하나가 되고 모든 천신과 요괴들과 마귀들과 짐승들과 인간들이 그 뭐야, 그 앞에 나타나서 절하면서 부처님에게 설법을 하시기를 청했던 거예요. 부처님은 얘기를 하기를 원하지 않았죠. 왜냐면 어차피 아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자기도 이제 겨우 다다른 길인데 홀로 고독한 늑대 길을 달려서 뭐야, 모든 걸 버리고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지. 그런데 그들이 위대한 그 진리를 설법하기 원하니까 처음에 자기랑 같이 고통, 욕망을 금지하는 수련을 했던 다른 6명을 찾아가서 같이 7년 고행을 한 그들에게 처음 메시지 전하니 그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비록 그들은 완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말하자면 그 마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행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이미 깨달음에 이르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진정한 도의 길은 알지 못했지만 자기 한 마음 한 뜻으로 뭐야, 사두의 길로서 부처님과 함께 7년 고행을 한 그러한 뭐랄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들에게 말을 전하는 순간 이미 그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열려버린 거죠. 6명의 그런 자기의 뜻을 고집했던 그런 죽기까지 고집했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부처님의 말 한마디로 그들이 다 부처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제자가 된 거죠. 여러분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왜 일이 안 풀리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바꿀 수 있어요.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우주가 너의 서포터가 될 것이다. 너의 삶은 완전히 변할 거예요. 진짜로. 제가 장담을 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진짜. 제가 경험한 거니까 알아요. 철저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동시성의 원리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모든 것이 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이 삶의 모든 사람이 이용돼서 내가 하나하나 매일 더 깊이 깨달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스스로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위대한 그 선지자들의 무리가 한 명 한 명만,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
선지식들이 그들이 이 광야에서 홀로 외치던 그 자들이 사실 그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 안 그러면 못 깨달아요. 영생이 뭔지도 못 깨달고 어떻게 영생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